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 가지고 부부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유명한 음악가인 모차르트와 맨델스존이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18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유명한 작곡가이지요. 또 이 맨델스존은 19세기 대표적인 독일의 작곡가입니다. 이 모차르트와 맨델스존을 비교해보면 서로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음악에 대한 어떤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아쉽게도 두 사람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이 맨델스존은 그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기독교로 개종을 한 은행가이기 때문에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어린 시절과 또 가정생활을 지냈던 사람이 맨델스존이죠. 그래서 그가 17세에 작곡한 한여름밤의 꿈, 그 가운데 이제 결혼 행진곡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날 이 부부가 되어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출발하는 그 결혼식에 연주될 정도로 지구촌에 사는 모든 젊은 남녀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곡이죠. 그래서 맨델스존은 부유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그의 음악을 보면 굉장히 경쾌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느낌을 줍니다. 반면에 이 모차르트는 부유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이 철없는 아내 때문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의 음악은 맨델스존과는 달리 굉장히 무겁고 좀 장중하고 어렵다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이 부부관계는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문화와 예술까지 또 신앙생활에까지도 깊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있죠. 그의 아내가 악취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악한 아내를 만난다면 그 사람은 필히 철학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남편과 아내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말씀, 명령이죠. 반드시 지켜야 될 이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부부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청춘 남녀들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조건을 제시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부부와 가정이 되려면 결혼 전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찾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결혼 후에 남편과 아내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켜야 할, 순종해야 될 일, 의무는 무엇일까요? 그 첫째, 아내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일. 1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남편보다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죠. 아내들아, 남편이 먼저 아내들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부부관계와 가정에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역할의 중요성. 그래서 아내가 해야 될 첫 번째 지켜야 될 일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주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자기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쓰여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이 순종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태도입니다. 주인에 대한 종의 자세예요. 그게 순종이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와 통제 아래 자신을 두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종과 같은 자세로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여자를 먼저 만드신 게 아니라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남자의 몸의 일부를 취해 여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돕는 배필로 삼았다. 그러니까 남자가 리더고 그 다음에 아내는 돕는 자예요. 이 질서를 항상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여자가 아내가 리더가 되고 머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질서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내의 행실이 올바른 행실을 하면 남편이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잘못된 행실을 하게 되면 남편이 오히려 하나님께로서 멀어질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롭고 바른 그런 아내를 사랑해주는 남편에게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남편도 있고 믿지 않고 힘들게 하는 남편도 있죠. 그럼 나에게 잘해주는 남편에게만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다.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죠.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런 사람을 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행실로 인해 말이 아니라 그 행실로 인하여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남편들이 아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아내들 때문에 예수 믿는 남편들, 또 아내들 덕분에 남편이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이 아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남편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또 믿음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내가 해야 될 의무, 지켜야 될 일은 뭐냐? 정결하게 자신을 지켜야 한다. 정결해야 한다. 아내는. 2절에 나와 있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어요. 정결하다. 이 원어가 하그닌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흠이 없다, 깨끗하다, 경건하고 더러운 것이 없는 혹은 겸손한 태도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편만을 위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야 돼요. 아내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 잘 지켜보게 돼요.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아내들은 이 행실을 정결하고 바르게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실을 인해서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정결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부부간에 아내만 정결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죠. 남편도 아내와 남편 서로에게 정결을 지켜야 돼요. 순결을 지키고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에 더욱 아내는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정결을 유지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 지켜야 될 아내들의 의무는 외모보다는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한다. 아내들이 지켜야 할 일입니다. 3절로 4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내들, 특히 여자들 외모에 관심이 많죠. 무슨 장신구, 옷, 금은 보석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외모를 꾸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자들이 외모에 신경 쓰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볼 땐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봐요. 하나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내가 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 과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일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하뇨? 예수님과 또 가정과 남편, 그 가족에 관심을 두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외모에 그렇게 치장하지 않아요. 그 일을 위해서 낭비하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것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아내, 이거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옷차림이나 외모를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아내는 검소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모보다는 이 속사람, 이 속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내지요. 어떻게 마음을 아름답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네요. 세 가지입니다. 온유한 심령이 되라. 또 하나는 안정한 심령이 되라.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내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일은 이 세 가지다. 온유한 마음이 먼저죠. 온유한 심령 그렇습니다. 에스파뇰 성경에는 Espíritu afab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좀 부드러운 거죠. 온화한 성품, 또 좀 겸손하고 사려가 깊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블레라고 하는 이 에스파뇰은 좀 상냥하고 사근사근하고 부침성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좀 여자는 상냥해야 돼요. 그냥 뚱 해가지고 그냥 무슨 얘기가도 전혀 말도 안 듣고 이건 절대 안 돼요. 아파블레를 잊지 마세요. 온유한 심령이 돼야 돼요. 마음이 강팍한 아내는 절대 사랑받지 못함. 그런데 나는 타고날 때부터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고쳐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온유한 심령이 되도록 하라고. 그런데 이 보세요. 여기 보면 에스피리투 아파블레예요. 코라송 아파블레가 아니에요. 에스피리투라고 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그런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온유한 심령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원래부터 꼬라손, 우리가 그런 까락대리나 꼬라손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어.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온유한, 상냥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 되겠죠. 이걸 구하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구해. 없으면 구해야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온유한 심령을 갖게 되면요. 사람이 좀 겸손해져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자랑하고 이러지 않아요. 또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언어 생활에 있어서 좀 절제가 되고요. 성내고 싸우려고 대들지 않아요. 정말 고통스러워 이런 아내와 사는 사람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맨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덤비고 하나님의 은혜니까 참고 사는 거지. 이게 정말 안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또 불평하지 않아요.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도록 온유한 심령이 되도록 끊임없이 아내들은 도우심을 구해야죠. 성령이. 내가 없으면 구해야죠. 하나님께. 두 번째는 안정한 심령이에요. 안정한 심령. Espíritu apacible. 편안한 게 항상 조용해라고 시끄럽지 않다고요. 그런 마음이 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런 화평한 마음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냥 별것도 아니고 갖고 맨날 싸움 걸고 말이죠. 그건 안 돼요. 그건 아내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럼 아내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내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안정한 심령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는 원래 이런 성품이 없어요.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무엇으로 단정할 것인가? 세상에 썩을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있는 가치는 다 사라져요. 사람입니다. 뭐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도 영원하지 못해. 인간적인 사랑은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추구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단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과 성령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는 사람은 아내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상대방에게만 요구하고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다 하면 하나님 앞에 일단 내가 떳떳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내로서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도 아름답게 만드시고 가정도 행복하게 만드시고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내로서 순종을 해야죠. 왜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그것을 남편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상황이 어때서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이 없나이다. 우리가 할 일을 하자 이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에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야죠. 그냥 썩어질 것을 위해서 머무림치. 그리스도인의 아내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예를 들었죠. 사라의 예를 들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너희의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사라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사라와 같은 아내가 되라. 그러니까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섬겼다는 얘기는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된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섬김, 아내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섬김이 중요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죠. 모든 사람들이 섬겨야 되지만 특히 아내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섬김입니다. 종된 자세로. 그러니까 남편을 주로 인정을 해야, 그 권위를 인정해야 내가 종된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죠. 내가 남편보다 더 난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데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결혼해서 아내가 된다는 얘기는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 아내들이 왜 이걸 모르지? 결혼해서 내가 공주 대접받고 어리석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섬길 생각이 없다면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불행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택할 때도 주인을 대하듯 죽게 대하듯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결혼해야지. 아브라함과 같은 남편만 만나면 뭐 내가 순종하지.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않아도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섬김의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그 아내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내가 해야 될 이 역할, 사라가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 오늘 말씀 보면 선을 행하고라는 말씀이 있죠. 아내가 선을 행한다는 건 무엇이냐? 그 선의 의미를 아시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게 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남편을 꼭 우리가 어떻게 죽게 돼야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데 그 남편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한 초점을 둘 때 죽게 돼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사라를 맺어서 하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없는 거죠. 가정생활에 그 가정의 부부간에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섬길 수가 있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내가 해야 할 일, 이것을 우리가 잘 실천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아내들이라면 다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 남편이 해야 될 일은 뭔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7절에 나와 있네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자, 이 남편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첫째는 남편은 아내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동거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러니까 남편은 오직 아내와 함께 정결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야 돼요. 아내와 동거해야지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 안 돼요. 아내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해야 될 일. 이 동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남편의 몸과 마음이 항상 아내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몸은 같이 살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딴 여자한테. 몸과 마음을 함께 아내에게 두라. 그러니까 올바른 남편은 항상 그 생각과 마음이 아내에게 가 있어요. 가족들에게 가 있어요.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 남편이죠. 자, 아내는 남편과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해야 될 일이에요. 몸만 같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이 함께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 혹은 비전, 삶의 목표, 취미, 여가 활동까지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남편이 아내와 동거한다는 의미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식을 따라 그랬어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감정적인 특징이 어떠한지,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알아서 함께 동거하라.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상태에서 자신이 좋은 것만을 주장하는 남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남편들이 대부분 이런 성향이 강하죠.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 낚시를 좋아하는 남편이 있어요. 주말만 되면 낚시를 가는 거야. 근데 아내는 그걸 싫어하죠. 주말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하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묵살해 버려. 맨날 낚시 다니는 거야. 아내하고 가족들은 내팽개치고 이런 어리석은. 이건 남편이 해야 될 모습이 아니에요. 또 아내는 스파게티를 좋아해. 그런데 남편은 맨날 외식한다고 그러고 삼겹살집만 데려가. 자기가 좋아하니까. 생각을 안 해. 아내에 대해서. 그래서 아내는 주말이면 영화 보고 싶은데 맨날 축구장하고 야구장만 데려가. 자기가 좋아한다고. 이건 동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앉아있긴 하지만 같이 살지만 그건 동거하는 게 아니야. 동상이몽이야. 생각이 달라. 누가 따라줘야 된다고요? 남편이 아내의 생각에 따라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내 생각에 아내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고요. 아주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귀히 여기라고 하는 말, 헬라어의 티멘이라고 하는 말인데 가치 있게 하다, 존중하라는 거예요. 높이 평가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겨라. 그런 뜻이에요. 자, 아내를 높이 평가한다. 그런 자세를 항상 가져야 되거든요. 존중하는 태도. 그러니까 아내가 섬기고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는 나의 종이야 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라? 그게 아니죠. 이게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죠.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의 뜻을 또 존중해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뭐 때리기까지 하죠. 이제 나중에 때리는 정도까지 되면 심각해진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가짜예요. 그건 가짜. 아내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요?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있겠죠. 왜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그 이유. 첫째는 아내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감정적으로 섬세하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대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주로 섬겨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편이다. 남자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순종하듯이 왜 남편은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느냐? 이 아내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필이다. 사람만 보지 말고 그 배우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존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대하는 이 남편, 그건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고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핑계대지 말고.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진실하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이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아내는 남편과 함께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릴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 듣고 소름 끼치는 사람도 있어. 이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천국까지 영생을 누린다고? 자, 심각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세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이 부부예요. 함께 갈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없으면요, 아내가 온전히 그 역할을 다해주지 못하면 남편들은 생명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져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영생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할 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계명을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아내와 남편이거든요. 그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그거 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온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죠. 당연히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특히 아내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귀하게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 아내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영혼은 지옥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아내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아내 때문에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얼마나 귀해요. 당연히 귀하게 여겨야 되지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내의 헌신과 희생과 대조 없이는 남편 혼자서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 쉽게 죄악 가운데 빠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 아내가 있기 때문에 통제가 되고 절제가 돼요. 아내가 없으면 죄악이 멋대로 한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특히 남자들은요.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아내 없이 혼자 살아가기 참 쉽지 않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유가 있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아주 중요한 이유네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남편의 기도를 결코 응답하지 않으신다.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절대 응답이 안 돼요. 기도가 막힌다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아내의 눈물과 고통과 한숨뿐이겠지요. 남편의 기도를 그런 상태에서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눈물지게 하면 안 돼요. 고통 중에 있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기도가 막힌다니까요.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이어받기는 어렵겠지요.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부부는 함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들어가야 될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고요. 섬겨야죠. 그러니까 이 부부간의 관계가 사랑으로 이렇게 잘 맺어지지 않으면요. 그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는 상달되지 않아요. 아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유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막히면요.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기도 필요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니까. 자기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뭐 그렇게 사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부의 관계는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대부분 이 기도가 막히는 것은 남편이 잘못해서 막힐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잘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것은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리더 아닙니까? 리더.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가장이 바르게 세워진다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잖아요.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고난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죠.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근데 이 고난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왜 갑자기 부부에 대한 말씀을 여기 들어있을까?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부부에 관한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지? 고난받는 것과 부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부부가 자기에 주어진 역할,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써 하나 되어질 때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부부간에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로 그 가정을 지켜갈 수만 있다면 웬만한 고난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삶의 여정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싫어해요.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지잖아요.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이것처럼 더 큰 고난은 없고요. 이거 깨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더더욱 힘들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남편과 아내로서 말이죠. 마땅히 지켜야 될 일에 충실한 순종함으로써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죠.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좀 바른 길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함께 우리 모든 제들의 부부가 함께 생명을 이어받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